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기 하루 전날인 목요일 그는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로마 군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죠. 이제 예수님은 고대 말기에 행해진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두렵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끌려가십니다. 죄인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아무리 악질적인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두 손을 수갑으로 묶어놓고 그냥 손 하나 건들지 않고 얌전히 이송을 한다지만 그 시대에 눈엣 가시였던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은 가만두었을 리가 만무하죠.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모욕을 받으면서 매질을 당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도착한 회의장에서도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이 결정되고 이제 예수님은 고대의 처형법에 따라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이고서 처형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모진 고난으로 인해서 이미 걸레짝이 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도중에도 로마 군인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며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마 그 시간들은 예수님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그 결단.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만큼 이전의 시간들이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동안 그 삶의 무게를 견뎌왔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마지막에 와서 그 무게에 짓눌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만두려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일이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는 죽음 앞에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으며 고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간구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맞으실 때마다 이 매질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정말로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했고 결단을 새롭게 하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 4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지만 그렇게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을 때마다 이를 악물고 새롭게 다졌던 그 결단조차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모두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치던 그 순간 그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전날 밤 그가 체포될 때 모두 도망가 버렸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했던 애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집행인들과 구경꾼들에게 조롱당하시는데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조차 그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참을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에 시달렸던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시편 22편 옛 다윗의 부르짖음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 22편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과 고난을 이 시편 기자가 느꼈던 외로움과 고난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지고 놀다가 버림받는 벌레 한 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몸에서 피가 물처럼 쏟아지고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개들이 나를 애워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설사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통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해석,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도 고통 때문에 신음하셨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고통에는 고통 자체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무엇을 알고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무게 자체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육체적인 고통의 무게보다 예수님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영적인 단절감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지금 평생 의지하고 섬겨왔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것 같은 깊은 영적인 단절감을 경험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영적 아픔은 어떤 아픔보다도 더 깊은 아픔입니다. 당연히 응답하셔야 할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조차 나의 고통에 침묵하고 계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참을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으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참으로 처절한 절규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인용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어린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시인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나 시편 22편의 후반부에 가면 결국에는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시의 첫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그 시 전체를 인용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편 22편 1절을 외운 것은 시편 22편 전체를 외운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았으나 버림받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을 인간과 단절시키는 죄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경험했을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오는 고독과 소외와 고통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인의 외침뿐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2편 후반부에 나타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외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신뢰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2편의 기자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은 죽었으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상황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고 조롱했던 시편의 기자의 적대자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조롱했던 예수님의 적대자들. 이 적대자들의 조롱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집행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봤던 한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고백은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이나 수없이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시는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던 로마 사람 백부장이 이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인간은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만 올바른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조롱거리, 한 마리의 벌레에 지나지 않았던 예수님이었지만 그 죽음을 지켜봤던 백부장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현실 넘어서의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많은 조롱자들의 말처럼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패배 속에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복음서에 등장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대한 구절을 읽으면서 혹자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약하게 무너져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늘 의연하고 강인했던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존경받던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파하셨던 그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그냥 처연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으면 좋았으련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게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실망감을 전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보였던 이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무게,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픔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짓는 죄의 무게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모두 다 이해하시고 품어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죄의 무게를 알고 계시고 그 죄로 인한 결과를 미리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이해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를 향해 외치는 이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겪는 그 아픔과 내가 겪는 그 고통,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한 번씩은 꼭 느끼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의심하는 그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미워지는 그 순간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시편의 기자의 부르짖음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해하시고 그 모든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외침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외침 속에는 결국에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결코 절망 가운데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부활이라는 역전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전, 승리,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결코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그저 짧게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피가 범벅된 장면이나 극단적인 고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과도하게 절제된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는 탄식과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 같은 것들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가, 마가가, 누가,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경험과 재주를 다해서 십자가를 묘사하고 싶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몇 날 며칠을 울고 금식하면서 이 본문을 써내려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십자가 사건은 한두 줄의 문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안에서 무한하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설명과 어떠한 묘사에도 갇혀 있지 않고 나의 삶과 나의 고통과 그리고 나의 고백을 온전히 모조리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 남아있는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생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그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던 그 외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부르짖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승리와 역전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귀결되었던 것처럼 주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견디지 못할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주님을 원망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절규를 부르짖을 수 있을지라도 때로는 주님을 미워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끝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고난주간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